할렐루야. 오늘 저는 마가복음 12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아침에 나오셨는데 굉장히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앞에 가셔서 그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 그 나무가 완전히 말라 죽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화가 나서, 배고파서 뭔가 먹고 싶었는데 못 먹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러시진 않았겠죠. 예수님 그렇게 기분파는 아니셔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사람이 왜 저주를 받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사람이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내어드릴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피조물은 그 창조주가 지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그 피조물은 저주받게 됩니다.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도 열매 맺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농부가 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를 원한 게 아니라 열매를 원하고 나무를 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지으실 때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대하는 뭔가를 얻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찾으실 때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심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잘 가꾸시고 나서 기다리신 후에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그 나무를 찍어버리십니다. 그 사람을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십니다. 성경에 내가 어찌하여 땅만 버리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몇 년 기다려도 결실하지 못하는 땅은 갈아엎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쫙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농부들에게 그것을 다 나눠서 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먼 외국에 간 거예요. 때가 돼서 이 사람이 이 농부들과 이제 계약을 맺었잖아요. 소출의 얼마를 바치기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세를 준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보내서 나랑 계약한 소출을 다오 하니까 이 농부들이 이 심부름꾼을 때리고 그리고 능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심부름꾼을 보냈는데도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후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나와 맺은 계약을 기억하지 않을까? 설마 내 아들까지 어쩌랴 하고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모여서 서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상속자가 온다니, 이제 우리가 그 상속자를 잡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6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여러분, 왜 이 농부들을 악한 농부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일을 열심히 안 해서 악한 농부가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본분을 잊었어요. 자기들은 땅 주인이 아니고 세입자예요. 임대한 사람이 아니고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아주 파렴치하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한 소출을 바치기는커녕 그 주인이 보낸 심부름꾼을 죽이고 그 아들까지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9절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악한 농부를 진멸하고 다른 자들에게, 누굴까요? 착한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다시 임대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이 세상은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은 임대인이고 인간은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배은망덕한 거예요. 자신의 본분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악한 농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오셔서 이 악한 농부를 진멸하고 착한 자들에게 이 포도원을 다시 나눠 주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결론은 10절과 1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뭘까요? 건축자들이 집을 지어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나무와 돌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괜찮은 나무와 돌은 다 집 짓는 데 씁니다. 그런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그런 짜투리 돌이 있죠. 그냥 아무데나 갖다 버리는 거예요. 건축자들에게 쓸모 없어져서 집 짓는데 사용되지도 못하고 그런 버려진 돌, 그런 돌이 나중에 보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 포도원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을 말씀하실까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서 버려진 돌과 같이 되셨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버려지셨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버려졌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버려진 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버려진 돌을 세상을 구원하는 반석으로 변화시키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운명도 예수님의 운명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건축자들에게서 버려진 돌이 되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모퉁이의 머릿돌로 우리는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악한 농부가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파렴치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죄인들의 길로 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차라리 건축자의 버린 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돌이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다. 그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세상의 선택을 받고 싶어요. 누가 그것을 원치 않겠어요? 세상의 선택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선택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세상의 버림을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세상의 버림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선택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고 버려지셨으나 아버지가 그를 존귀케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니까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 많은 일을 해라, 하나님을 위해 많은 걸 드려라, 이런 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깨닫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세상의 선택을 받는 길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돌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그걸 선택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오는 거를 두려워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되 세상이 너희를 버리게 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을 거부하지 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너희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선택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IQ가 200 되고 5개 언어, 6개 언어에 능한 석학 수재 천재들도 이 진리는 못 깨달아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냐면 남보다 더 빨리 달리고 더 앞서서 뭔가를 얻는 그런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기뻐하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내가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번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성공의 위치에 오르든 어떤 부를 축적하든 여러분, 사람은 그냥 순식간에 죽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올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룬 모든 것들은 정말로 한낱 부질없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으리라 우리가 결심하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내일 우리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와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이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버려진 돌들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변화시키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변화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 믿으시기 바라요. 때로는 이 세상에서도 부분적으로 그런 것을 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의 보상은, 우리의 약속의 성취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일어날 거예요. 그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내년에는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5년 후에는 내가 재산을 한 50억 정도 모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믿음은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 어디 한번 성경에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나요? 그런 믿음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건축자들에게 버려진 돌이 주님 오시는 날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거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갖고 사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당장 내가 남보다 더 좋은 옷을 입지 않고 더 좋은 자동차를 타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세상에서 세상의 선택을 받아 쓰임받는 돌들은 주님 오시는 날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 버려진 돌들은 주님 오실 때 변화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자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냐면, 첫째는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주변에 나를 둘러싼 사람들, 그 사람들 의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긍휼히 여길 대상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 줘야 되고 그들도 생명의 길을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받아요. 두 번째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자랑하는 사람, 내가 가진 재력, 내가 이룬 성공, 이런 거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아, 막 성공했어 저 사람. 그러면 굉장히 부러워해요. 나는 못했는데 저 사람은 성공했네. 부러워해요. 그러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부분 성공하면 자랑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주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냐? 예레미야 17장 17절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의비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복받을 사람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느냐가 참 중요하겠죠. 가뭄과 더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면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도 중요하지 않아요. 직업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있으면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뿌리를 하나님께 내린 사람이 맺는 결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은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막 잘 나가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까요? 아무개야,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육신의 부모라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결코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이 빛의 아버지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냥 은혜의 열매에 불과한 거지, 결코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결론이에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 세상에서 선택받지 못하고 우리가 버려진 돌이 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존재가 될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자랑이 된다, 그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소외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버려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 두려워 마세요.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보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중요하게 보셔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선택을 잘하라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를 보세요. 요나 선지자는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아주 잘못된 선택이에요. 니느웨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이에요. 근데 다시스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러니까 서쪽 끝이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선택을 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선택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갔어요. 요나가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딱 하루 동안 전했어요. 니느웨라는 성이 얼마나 크냐면 3일을 가야 가로지를 수 있는 성읍이래요. 엄청난 성이,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사람이 걸어서 3일 길을 가야 가로지를 수 있는 도시가 고대에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놀랍죠. 하루 길을 가면서 전했어요. 그런데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나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선택을 잘했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효과적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뭘 해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뭘 드릴게요, 하나님. 그런 것에 우리 목표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목표를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의 하루의 삶 속에 네가 선택하는 그것을 잘해라는 거예요. 큰 일, 작은 일 선택을 잘 해야 한다. 네가 선택을 잘 한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뜻이다.
세상의 선택을 받으려고 우리가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선택을 잘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어떤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이에요. 병자 한 명 고친 적이 없고 설교 한 번 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 일도 안 하신 상태에서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노라. 무슨 아무 일을 안 했는데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대요. 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뭘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뭘 드리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건축자에게 버림받고 아버지로부터 선택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세상의 선택을 못 받고 버림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